호세야 4장입니다. 4장 8절부터 8절에서 10절까지 세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자기 마음을 자기 불법에 두나니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길들로 인하여 그들을 말하며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그들에게 보응하리라. 그들이 주에게 주의를 기울인 일에서 떠났으므로 먹어도 족하지 아니하고 행음에도 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백성들을 리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해야 될 제사장들이 백성들과 함께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진리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책망도 듣기 싫어요. 칭찬은 다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칭찬해 주는 사람은 경계를 해도 책망해 주는 사람은 가까이 하라고.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나를 책망해 주고 내 잘못된 걸 지적해 주는 사람을 더 가까이 여기고 그 사람이야말로 나를 진짜 생각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그래서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고 그랬어요.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책망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훌륭한 인격자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래서 책망 싫어해요. 근데 이제 아무리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그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오죽하면 잠언 12장 1절에서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그러십니다. 짐승. 비스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메시지가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은 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보세요. 우리 결과부터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그들을 권면하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그거 끝까지 안 들음으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언약의 백성.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는 부부관계처럼 그런 특별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여러분 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8장에서 자세하게 배우지 않습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말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내 소생이 복을 받고 너 수고의 모든 그 열매가 복을 받을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내 말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모든 면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 듣는 사람 안 듣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자기를 많이 바꾸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바꿀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왜? 우리 속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요한복음에서는 헬퍼, 우리를 도우시는 분, 컴포터,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줘도 듣지 않는 사람들은요, 참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잘못을 고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해요. 그러나 정말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항상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의 애리투드 태도를 체크해보고 이게 잘못됐다 싶으면 바꾸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도와주셔요. 저는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목사 되기 전에 제가 한국교회를 다닐 때 한국에서 부목사 오고 그러면 그때는 또 나도 이제 그 안에서 열심히 섬긴다고 섬기면서 주의 종 대접한다고 그 목사님 모시다가 식사 대접을 하고 나면 나더러 목사하지 그러냐고. 그러니까 무슨 어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목사하라고. 아무런 어떤 기준도 뭣도 없이 목사하라고. 근데 저는 목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저는 우선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 이거 체질이 안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한들 내 가족 하나 못 먹여 살린다고 그 힘들고 골치 아픈 목사를 하느냐. 저 목사 사람을 뭘 알고 다시 저 목사 이 교회 와도 다시는 대접하지 말자.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겪어왔던 거, 당해왔던 거, 그거 내가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마 그걸 안 주겠다면 이런 건방지고, 아니 내가 복음 전해서 지옥 갈 영혼을 하늘나라 가게 만들어놨더니 뭐가 어째? 이런 못돼 먹은 인간이 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디에서 건방지게 감히? 제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주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주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으로 먹이고 양육한다는 게 자기는 영광이었고 기쁨이었고, 그래서 참 별의별 경우를 다 참으면서 견디면서, 제가 옛날 같으면 나를 안 바꿨다면 목회 못해요. 여러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바꿀 의사가 없다. 그 마음은 솔직히 말해서 악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끝까지 그런 못된 자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 싫어서,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부드럽게만 말하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지난번에 그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시편 공부할 때 배웠죠. 주의 날개,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품같이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거절하였도다. 선자들을 죽이는 예루살렘아, 많은 선자들을 죽였습니다. 듣기 싫어하고. 결과를 보자고요.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지금도 이제 1948년 독립은 됐지만 완전히 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외국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많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그러하니까 그래도 제사장들은 끝까지 백성의 리더들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율법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들이 율법을 잊어버리니까 그 율법을 잊어버렸다는 건 율법을 상관도 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관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관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 향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린 그 제사장들을 더 이상 제사장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제사장 자녀들은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자녀들이 된다는 거. 근데 그 영광을 자녀들을 주님이 잊으신다 그랬고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시겠다는 거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그래서 죄를 먹고,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을 잠깐 언급하다가 마쳤는데, 여러분 제사장들과 그의 자녀들이 죄를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지난번에 거기를 봤나? 레위기. 자, 우리 레위기 6장 26절을 봐요. 구약 성경 레위기 26절. 6장 26절, 레위기 6장 26절에 보면 우리 23절부터 제가 읽고 설명할게요.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제사장을 위한 모든 음식 헌물은 전부를 태워야 하리라. 그것을 먹지 말지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죄 헌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니라. 죄 헌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주 앞에서 번제 헌물을 잡는 곳에서 죄 헌물을 잡을 것이요, 죄로 인해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 곧 회중의 성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헌물로 드리는 것은 제사장들이 먹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들도 그 아들도 얼마나 부패했으면, 지난번에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했죠. 죄를 짓지 말도록 책망하고 경고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더 죄를 짓도록,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더 많은 죄 헌물을 가져오고, 더 많은 죄 헌물을 가져오면 그거 다 고기들 아닙니까? 제사장과 그 자녀들이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저는요,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망할 영혼들은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모르게 돼 있어요. 왜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데는 하나님을 공경함도 없고, 하나님의 공경함이 없이는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기가 막히죠. 죄 헌물을 더 많이 가져오려면 더 죄를 지어야 되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막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8절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자기 마음을 자기 불법에 두었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불법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이 죄를 덜 짓고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그 가족 먹여 살리셔요. 다른 헌물들은 제사장이 못 먹게 했거든요. 또 그 죄 헌물은 그 제사장들 자손 가족들 먹게 하셨어요. 근데 이런 불법에 마음을 두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 불법에 마음을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참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진짜 주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갖고 세상 말에 더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나서 9절을 보세요.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 되리라. 영어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영어로 9절에 like people, like priest. 그러니까 like father, like son. like mother, like daughter. 그 애비의 그 자식이다. 그 애미의 그 딸이다. 그러니까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 되리라. 그러니까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백성에게 맞는 제사장이 되리라. 그러니까 제사장도 백성도 똑같이 되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 타락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들의 길들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며, 여러분 그들의 길은 그들의 행한 일들, 그들의 행위, 그들의 잘못된 방법, 잘못된 삶.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들의 길들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며, 그들의 길은 다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부패한 길이었습니다. 타락된 길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아직은 이스라엘이 안 망했어요. 아직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으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안 받아들이고 백성들도 안 받아들이고, 호세아는 창녀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가리키고 전해주는데도 제사장들도 그 아들들도 백성들도 안 들었어요. 그냥 망할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그들의 길도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며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그들에게 보응하리라. 여러분 그 보응이라는 것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행위라는 것이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도 바로 하고 살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행위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볼까? No.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벌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세부터 행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에 그들이 주께서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서 떠났으므로 주님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주님에게 어떻게 주의를 기울입니까? 이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아이고 주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그 주의를 기울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음식 먹고 나서 항상 우리 가족은 참 하나님 은혜로 우리 두 딸들이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는데 점심시간에 이제 페이스타임을 딱 틀어놓고 오 주여, 집사람하고 저는 집에서 먹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밖에서 만나서 점심 이제 사가지고 이제 먹으면서 이렇게 페이스타임 전화로 딱 해가지고 서로 보면서 먹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꼭 같이 먹는 것 같아요. 소리가 나니까. 그리고 같이 먹고 난 다음에는 자, 우리 하자.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10번. Praise the Lord. 10번. I love you, Lord. 10번. 손 쓰시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 잊어버려요. 세상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냥 가득 차가지고 주님 잊어버려요. 여러분은 정말 이런 메시지를 모든 교회에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마귀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을 믿느냐? 마귀도 믿고 벌벌 떤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의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마귀도 믿고 벌벌 떤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믿음이 생활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그건 말로만의 믿음, 헛믿음. 그래서 야고보 2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게 우리의 삶으로 표현이 어떤 방법이든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항상 찾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온 정성을 다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그의 기도도 가증스럽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리어 불법에 관심이 있고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대가를 톡톡히 치루었고 지금도 치르고 있습니다. 앞으로요, 이제 그 적그리스도 시대에는 유대인들 다른 나라에서 못 삽니다. 다 본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상상이 갑니까? 지금도 파리에선가 유대인들 장사하는 데 가서 그냥 공격을 하고 미국에도 지금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인 정서가 얼마나 많이 작용을 하는 줄 아십니까?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아요. 그게 다 성경에서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행위대로 보응을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에게 주의를 기울인 일에서 떠났으므로 주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어떤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게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주의를 기울여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하나님에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개인적인 디보션으로 읽으면 얼마나 한 절 한 절이 블레싱이 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매일 읽으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주에게 주의를 기울인 일을 떠났으므로 먹어도 족하지 아니하고,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부지런히 먹는데도 전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을 심판 중에 하나는 아무리 예를 들어 소득이 늘어나고 불어나도 그들에게 복이 제때 안 된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충분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갖지 못해서도 만족하게 사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 가난뱅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을 봐요. 디모데전서 6장.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킹제임스 버전으로 383페이지 봅시다. 자, 거기 보니까 7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와, 이 세상에 옷 입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숟가락 들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아무것도. 어떤 애들은 태어날 때 머리도 없이 태어난 애들도 있더라고요. 네. 자,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계의 갑부들, 지금 러시아의 옛날에 소련이 망할 때, 그런데 아이고,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이 뭔지 아십니까? 다 똑같이 나눠 먹는다. 똑같이 나눠 먹기는 이런. 그러니까요, 공산주의는 사탄인데, 사탄은 거짓말쟁이라니까. 백성들만 고통당하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오 주여, 가난한 사람 100만이면 먹을 이상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련이 붕괴되면서 돈 있는 자들을 와마, 호와, 요트, 푸틴이 개주고 개인 거기를 서포트하는, 그래서 부자가 된 한 요트는 1200만 불, 1200만 불. 그러니까 세계 각처에 다 그 돈을 이제 가지고 그런 거 사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즐기는데, 그거 다 이번에 차압했어요. 프랑스에서는 프랑스대로, 이태리에서는 이태리대로, 각 나라에 있는 그런 호와 요트. 근데 러시아 이런 자들의 소유였어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러시아가
유크레인하고 협상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철수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유크레인에서 철수하도록 놔뒀는데 그 철수하면서 그 죽이고 남편 앞에서 강간하고 남편 죽이고 아내 죽이고 오 주여 몇백 명씩 죽어서 매장을 지고 그래갖고 그들이 이렇게 이제 철수한 것처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재무장을 해가지고 이제 더 공격을 강화하는. 이제 그들이 언젠가는 그 대가를 다 치르지요. 오 주여, 그 고통은 영원한 회개하지 않는 한 그들이 당할 고통은 밤낮 우리 주여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밤낮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리라. 이 땅에서 그 대가 안 치르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가난하고 권력 없이 살다가 주님 믿고 하늘나라를 한 사람은 다시는 그런 가난과 고통 당할 필요 없지요. 우리가 지원하는 성도사님 가운데서 가난하고 없는 나라에 선교하시는 성도사님 보세요. 영혼들이 구원받고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중에 우선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섬기고 사는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런 편안한 좋은 육신의 장막에서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참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원한 가지고 공급하신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면 상상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 가족 순간도 잠시도 이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살으라고요. 왜? 그러면 복이 되니까. 진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물 한 컵 마실 때 그냥 마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라고 그랬는데 그냥 뚫뚫뚫 마셔요? 커피를 뚫뚫뚫 마셔요? 기도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이건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우리 물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깨끗한 물이 없어 죽어가는 아프리카 사람들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그냥 정수물, 먼 물, 오 주여. 근데 그냥 감사도 하지 않고 마신다. 아마 이런 걸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저는 왜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그 믿음 생활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죠. 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습니까? 아이고 솔직히 말해서 별거 다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돈을 잘 벌고 내가 잘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 우리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냥 시시때때로 감사하고. 저는 이제 걸을 때 제가 병을 안 하기 때문에 아직도 걸으면 이제 호흡이 상당히 힘들 때가 많아. 그런데 그래서 호흡 조절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이제 걸을 때 호흡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떨 때는 계속 그 말만 반복해서 하면서 걸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맘만 먹으면요,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야 다 하나님 생각하죠. 이렇게 하나님 생각을 하고 이 고함을 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도, 직장에 돌아가서도, 사업장에 돌아가서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자, 이걸로 맞추십시다. 그래서 이 호세아 4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서 떠났으므로 먹어도 족하지 아니하고 행음에도 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먹어도 만족하지 않고 그냥 부족하고, 금방 먹었는데 계속 배가 고프고, 아니 그런다 그러면 그거 진짜 어떻겠습니까? 여기 행음에도 늘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은 육체적인 정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여자를 데리고 살면 만족할 것 같죠? 아이고, 안 그래요. 여러분, 사실 솔로몬은 자기 그 본의로 그런 게 아니지만은 그때 당시는 외교의 그 외교 관계를 딸들을 아내로 주는 것으로 했지만, 아이고야, 그 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살다 보니까 별의별 여자들이 다 있었겠죠. 솔로몬 왕이 지나가면 왜 내 방에 안 들어오냐고 악을 쓰고, 왜 어제는 어디 가고, 한번 생각해봐요. 오죽하면 그 주요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한 잠언에 박박 긋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도다. 그냥 이러고 하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는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도다. 그러니까 여자를 많이 가지면 만족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과 많은 것들을 가진다 해도 죄로 인한 소득은 결코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호세아를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타락한 모습, 우리 결코 본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